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학문답 73에서 87항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고향, 즉 높이 올려지심에 대한 교리, 그러니까 부활, 승천, 심판자로 다시 오심 등을 살펴보기 전에 역사 문제에 대한 예비적이고 서론적인 고찰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역사 개념을 그리스도론적인 관점에서 새롭게 생각해 보는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칼뱅이 사도신경의 순서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 죽음, 매장, 음부에 내려가심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뒤따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믿는다는 표현으로 우리가 이 역사에 함께 참여하고 있음을 단언하고 우리 자신이 바로 이 역사를 뒤따르도록 권유를 받은 자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는 이제 우리 자신의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역사는 정확히 그리스도, 그분의 칭호를 지닌 자들로 불리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의 역사 자체를 구성하기 때문이며 이미 앞에서 그리스도와 그에게 속한 자들의 관계를 말할 때 우리 각 사람은 한 명의 작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역사는 단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와 모든 피조물의 토대이며 신비로운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신과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파르트는 이렇게 고향의 교리에 들어가기 전에 역사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은 현대인들이 우리 신앙인들까지도 역사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다라고 하는 어떤 편견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활, 승천, 다시 오심 이런 신앙 조항들을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 것은 당연하니까 그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일어난 현실 역사로서가 아니라 다만 형식적으로, 예전적으로, 습관적으로 고백하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러면서 그러한 그리스도의 역사를 현대 역사학의 범주를 벗어나는 신화나 설화 정도로 생각하지는 않았습니까? 역사는 단순히 말하면 과거에 행해진 인간의 행위에 대한 일종의 조사 내지 탐구, 기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가는 사료, 다시 말해서 과거의 인간들이 자신들의 삶에 대해 남긴 기록, 여기에는 문헌자료, 유물, 유적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기록을 사료 비판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사료에 대한 진위 판단, 사료가 말하는 내용들의 진실성의 정도, 중요성의 정도 등을 판정하여 그 내용을 취사 선택하고 종합함으로써 과거에 이루어진 인간의 삶을 재구성하는 일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역사가의 어떤 관점과 가치관, 분석 방법이 역사를 평가하고 해석하는 일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선 역사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반드시 객관적인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역사라는 하나의 단어로 그리스도의 역사를 말하고 또 세상의 역사를 말하지만 독일어를 사용하는 파르트는 게슈테와 히스토리를 구별합니다. 그러니까 독일어로는 역사를 말하는 두 가지 단어, 게슈테와 히스토리가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히스토리는 일반의 역사를 말하고 게슈테는 특별한 역사를 뜻하는데 파르트를 잘못 이해하면 파르트가 말하는 게슈테로서의 역사는 일반 세속사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파르트가 게슈테로 구별한 창조사건, 기적사건, 특히 예수의 부활사건 등은 일반 역사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생깁니다. 파르트가 히스토리라는 말을 사용할 때 그것은 일반인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파르트가 볼 때 중요한 것은 이 히스토리로서의 역사가 하나의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파르트에 의하면 초월적 차원이 결여되어 있는 역사 개념입니다. 파르트는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의 역사관의 결정적 오류가 바로 이 초월적 차원의 결여라고 보았습니다. 이 초월적 차원의 결여 때문에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은
기적을 부정했습니다. 예수의 가르침만을 인정했을 뿐이고 예수의 탄생부터 병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들을 낫게 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풍랑을 잠잠케 하는 등 많은 기적들, 특히 예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적은 성서의 시대에도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적은 역사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들 자신들이 스스로 만든 역사 개념으로는 이 기적은 역사와 전혀 관계없는 역사학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없는 신화일 뿐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은 창조 기사를 신화로 규정했고 무엇보다 예수의 기적들과 부활을 신화로 규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르트가 언급하는 게슈테는 초월적 차원을 포함하는 역사입니다. 그것은 세상 밖에서 일어나는 어떤 특별한 역사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세상 한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따라서 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참뜻을 드러내는 참 역사인 것입니다. 물론 히스토리도 인간들의 역사 또 인간들 상호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공적이고 설득력이 있을 수 있지만 세상 역사의 실체를 무엇보다 고린도 후서 5장 19절에서 말씀하는 바와 같은 화해의 현실을 드러내는 데는 전혀 무익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역사의 실체를 드러내는 역사는 게슈테일 것입니다. 바르트가 예수의 부활은 게슈테의 영역에 속한다고 했을 때 그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바르트가 부활을 히스토리의 영역에 속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그가 부활을 부정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바르트 연구의 부족에서 나온 그릇된 평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바르트는 자신의 신학에 하나의 원리가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그는 그의 신학의 모든 토대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정초시켰던 분입니다. 바르트에 의하면 예수의 부활은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역사 개념으로는 납득되지 않는 신화겠지만 그것은 참으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역사였고 바로 그 속에 세계의 역사의 참 비밀이 숨겨져 있는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부활, 승천, 그리고 그리스도의 다시 오음에 관한 항목들은 기존의 역사에 대한 개념에 따라 판단하는 사람들에게는 비역사적인 것이고 신비적인 것, 신화적인 것으로 규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도신경의 확언들을 기존의 역사 개념에 종속시킬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닫힌 눈으로 세상을 보기를 원하는 자들과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일어난 아주 특별한 역사를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신화라고 말하는 그리스도 교회의 이 신화를 역사 그 자체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교회는 이 신화에 의해 자신을 인정하고 이제 거기서 자신의 생명, 진리를 인정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교인은 이렇게 증인들 가운데 증인이며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 신화의 유일하고 참된 재미있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바르트는 이렇게 칼끝의 방향을 되돌리며 말합니다. 교인은 역사가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당신들이 신화라고 부르는 그것이 바로 역사다. 그리고 또한 다음을 덧붙일 수 있다. 당신들이 역사라고 부르는 그것이 바로 신화이다. 신화, 지어낸 역사는 인간의 운명이 그의 세상적인 우여곡절에 달려있다고 상상하는 것이다. 그러나 유일한 참된 역사는 그 안에 교회가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역사이며 그리고 그것은 역사 자체이기 때문에 이미 모든 역사의 신비로운 현실이다. 감사합니다.